37장 언약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궤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궤의 덮개, 곧 속재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천사 2를 조각하여 속재판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했고 천사들과 속재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속재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속재판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은 상.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상에 매달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상의 4다리에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달았다.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채는 상을 나를 때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상에 쓸 기구들, 곧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 그는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냈는데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냈다.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았다.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았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줄기와 꽃받침을 포함한 등잔대 전체를 만들었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그는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 34kg의 순금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다. 분향단.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가 되게 하고 제단과 4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분향단의 윗면과 4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다.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또한 그는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을 마련했다.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강물같이 넘쳐흐르는 기쁨.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3장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여라.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아도 이루는 것은 없고 역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 소리나 터해낸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 죄는 악인을 궁지에 빠뜨린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다. 선한 사람의 삶은 불이 환히 켜진 거리지만 악한 사람의 삶은 어두운 뒷골목이다. 무엇이든 아는 치 않은 거만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지만 꾸준히 근면하게 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면 상심하게 되지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바르게 생각하면 품위 있게 살게 되지만 거짓말쟁이의 인생길은 험난하다. 양식 있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만 바보들은 방방곡곡에 어리석음을 뿌리고 다닌다. 무책임한 보도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을 만한 기자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다.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은 잘 되지만 악에 몰두하는 미련한 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면 인생을 망친다. 죄인은 재앙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선한 삶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결국 선한 이들의 몫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의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던 옷까지 털린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질 줄 모른다. 6장.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해야 할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심으로 하십시오.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주인된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부탁이니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이 섬기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임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힌 전도자이지만 이 메시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나의 좋은 벗 두기고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듬직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우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친구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오직 순전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